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졌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금요 경배와 찬양의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줄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불구덩이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하고 군대의 힘센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은 채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복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한 미워하지 않고 오직 세상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커다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금신상에 절하도록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뿔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자 모든 민족과 나라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이 악기들은 바벨론의 전통 악기들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장악한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이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여러 나라와 민족들로 구성된 대제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물론 바벨론에는 공용 언어는 있었지만 다른 언어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느부갓네살의 힘에 의해 굴복되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크고 작은 반란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다양한 민족들의 정신을
통일시킬 무언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종교 다원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제부터는 이 금신상에게만 절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뿔, 나팔, 피리, 하프와 같은 다양한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피지배 계층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겨온 조상과 민족들의 신들을 섬겨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금신상에게만 절한다면 다른 신들을 섬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고대 로마 제국도 종교에 대해서 꽤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붙었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면 어떤 종교를 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조건은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둘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서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다원주의 사회의 가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새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그들이 얻게 될 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의 가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 통치를 위해서 종교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종교가 맞고 틀리냐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합니다. 바알도 괜찮고요. 아세라 신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용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관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그는 꽤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소환합니다. 본문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유대 사람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말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사실 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원어로 보면 진짜야? 정말로 그랬어? 이것이 문장 맨 앞에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고발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는 새 친구들에게 두 번째 기회까지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아웃시켜버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새 친구들과 같은 유능한 관리를 잃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을 불러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안하무인인 여느 독재자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화가 나 있지만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감정을 절제하고 팩트 체크를 합니다. 진짜야? 정말 금신상에게 절 안 했어? 라고 확인합니다. 그게 사실인 걸 알게 되었지만 새 친구들을 곧바로 불구덩이에 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관대하고 또한 포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돌변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불구덩이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하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들을 향해 얼굴을 붉힙니다. 원문으로 보면 얼굴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불구덩이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합니다. 사실 불구덩이를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달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7배보다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왕을 모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보였던 관대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7배나 더 뜨겁게 불구덩이를 달구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그 누구보다 관대하고 포용적으로 보였던 느부갓네살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편협하고 더 잔혹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원주의 사회의 가면일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종교는 똑같고 옳고 그름은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꽤 포용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절대성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또 다른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와 또한 포용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절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 사회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과 또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편협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뿐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여전히 왕이라고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을 여전히 왕으로 존중하고 있어요. 또 세 친구들은 왕이 세운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높이거나 섬기라는 명령만 하지 않는다면 느부갓네살 왕을 충성스럽게 지금껏 섬길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면서도 세상의 법과 질서를 굉장히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을 밤에 몰래 가서 때려 부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은 그렇게 치사하고 비겁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진리로 인해 비난받거나 희생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왕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금신상을 때려 부수지도 않았고 느부갓네살 왕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친구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협해지거나 잔혹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거나 주장하면 그것은 어쩌면 전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절대적이지만 전체주의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더 잘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나보다 성격도 더 좋고 훨씬 더 친절하고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더 괜찮은 존재가 였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것 외에 대화를 즐길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과 한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지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적 그리스도인들과 노골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우월성 혹은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구별하는 외양을 피할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일이 없이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느끼는 모든 종류의 우월성을 외면합니다. 죄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낫다는 우월함은 갖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성경의 진리를 더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보다 더 낫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부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포용적으로 보였으나 매우 배타적이고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쩌면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포용적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진리를 가지고는 있기에 배타적이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새 친구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매우 적극적인 저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새 친구들에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새 친구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고백을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새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도 또한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간결하게 두세 단어로 번역합니다. But if not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화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죽음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7배나 세게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며 위축된 마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감동적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시종일관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 확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 친구들이 신뢰한 것은 하나님일 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제한된 자신들의 이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건져 주시리라는 내면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불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자부할 만큼 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누구나 새 친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속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한편으로 이러한 판단 또한 인간의 눈꼽만한 지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얕은 지혜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하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 친구들의 믿음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주권적인 구원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불구덩이라는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고 또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극심한 박해와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어쩌면 그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 불을 지남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 삶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건 새 친구들이건 모두 인간의 눈꼽만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주권적인 구원을 신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친구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구원이라는 그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구덩이에서 구원을 받던, 불구덩이를 통해 구원을 받던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이라는 그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이러한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세 친구들의 정금과 같은 믿음을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왕의 자문관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니 이 세 사람의 몸은 불에 대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들은 불 구덩이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했던지 사람들이 와서 탄 자국은 없는지, 탄 냄새는 없는지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저는 저기서 멀쩡하며라는 밑줄 친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멀쩡하면은에 대한 영어 성경은 were not harm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원어는 샤나라고 합니다. 함께 발음을 해볼까요? 샤나.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샤나. 네, 샤나. 감사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해당되는 원어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건 안 봐도 되고요. 맨 왼쪽에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잘 보이십니까? 밑줄 친 저게 샤나라는 단어는 뜻으로 바꾸다, 변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계절과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절과 시간이라는 것은 변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 샤나, 곧 바꾸다, 변하게 하다라는 뜻을 본문 27절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본문 27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옷이 멀쩡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옷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옷이 바뀌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다 바뀌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이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새 친구들이 불구덩이에서 구원을 받던, 아니면 불구덩이를 통해 구원을 받던, 구원받는 그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새 친구들에게 주어질 구원이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동일한 샤나라는 단어를 느부갓네살에게 2번 사용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불구덩이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하고, 밑줄 친 붉혔습니다도 원어로 샤나, 곧 바뀌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의역을 하면 화가 나면 얼굴이 바뀐 거니까 얼굴이 붉혀졌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역을 빼고 굉장히 1차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느부갓네살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본문 28절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왕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새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밑줄 친 거역하다도 샤나, 곧 바꾸었다라는 동일한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의역을 한다면 왕의 명령을 바꾼 거고 결과적으로 거역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1차원적으로 날 것으로 직역한다면 새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바꾸었다가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칙령이 바뀌는 것은 왕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은 불변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느부갓네살의 권세에 금이 가고 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죠. 지금은 절대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쇠퇴하고 사라질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의 옷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불변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샤나라는 단어를 통해, 바꾸다라는 단어를 통해 느부갓네살과 새 친구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새 친구들이 구원받게 될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불변하는 정금, 곧 순수한 금과 같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친구들은 자신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결단코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에 변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은 주저함 없이 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이 아닌가요? 23절이 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습니다. 번역 성경으로만 읽으면 마치 이런 그림이 연상되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렇게 꽁꽁 묶어서 불구덩이로 이렇게 밀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이 힘없이 불구덩이 속으로 이렇게 툭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떨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무릎을 꿇다, 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 성경은 지금 그들이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에 절하라. 6절에서도 절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단어가 방금 아까 읽은 본문 23절에서 떨어졌다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본문 10절과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11절에서도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본문 1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이 절하다라는 동사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금신상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고 타이르고 다른 기회를 줘도 이들은 절대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본문 23절을 띄워주시면 그들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수동적으로 힘없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불구덩이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됩니다. 불에 무기력하게 던져지는 것은 새 친구들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넷째 짐승 곧 세상 권세가 불 속에 무기력하게 던져집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은 불 속에 무기력하게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아껴놨던 그들의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누군가에게 절하고 있는 걸 겁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새 친구들 말고 불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셨죠. 이처럼 새 친구들은 자신의 무릎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꿇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세상을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강한 용기를 내어 세상 앞에서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새 친구들은 세상을 섬기나 세상을 초월한 채 살아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또 다른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그들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세상을 전적으로 초월하는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한히 충만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했습니다. 물론 이 글은 에드워즈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쓴 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글은 새 친구들의 믿음을 너무 잘 표현해주는 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순간에도 세상을 전적으로 초월하는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쌓아올린 성취와 업적들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수성가한 자신의 위치를 물거품처럼 상실하는 것을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지배받지도 통제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전적으로 초월하는 이 자유의 달콤함을, 자유의 극치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한히 충만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새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육신과 옷은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 가운데 있을 때 불이 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약간의 과학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불을 계속 타오르게는 하지만 불이 태울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불 안에 마른 나무 장작을 넣는다면 불은 계속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작은 불에 타고 연기가 나면서 아마 타는 냄새가 날 겁니다. 반대로 불에다가 물을 끼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물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덕분에 불은 꺼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이 태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불에 상하지 않았고 타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있을 때 그들 덕분에 불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세 친구들의 존재는 불이 태울 수는 없었지만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무엇이었습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재료는 제 문과적인 이해로는 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시 말해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정말 불과 같은 존재였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굉장히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불이 그들을 다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의 육신은 불에 탔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열정은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의 극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 친구들이 가진 변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신앙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함께 고난받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함께 왕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왕에게 대답하고요, 또한 함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지금 다 함께 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어쩌면 고난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친구들이 함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낮아짐 교회 2026년 한 해의 핵심 가치는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걸어가는 해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을 옆에 지체들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서 더욱 끈끈하게 연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의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은 채로 불석에 던져 넣은 사람은 세 명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Son of God, 곧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 세 친구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놓은 또 다른 왕의 종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던 중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중에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함께 끼어 있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세 명의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홀로 남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진노의 불에 삼켜지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불, 곧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의 불에 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불을 통해 구원을 하시던, 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던 우리의 구원 여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확실한 언약의 징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불에 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